안녕하세요. 부천서북교회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안녕하셨지요? 우리가 교과를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되어버렸네요. 자, 세 번째 과는요. 참된 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이 꼭 무엇인가를 꼭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안고 있는 것이 뭐죠? 하트 모양입니다. 참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이들의 모습을 여기에 매너놨을까요? 예, 저는 이들을 보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세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놓친 걸까요?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렸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참된 쉼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 오늘 그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6절. 기억절입니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이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5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말씀이 확 느껴지시나요? 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그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지요? 예, 이러한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보았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기와 다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시작되려 하면요, 그냥 그 마음을 빨리 눌러버리세요. 혹 안 된다면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제거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억절 꼭 외워주세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깨닫기. 참된 쉼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한다. 오늘 이 3과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가능하다면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느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신 분들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쉽게 행했던 일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 참 난감하죠. 예,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행하기입니다. 참된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 위해 날마다 결심하고 실천한다. 예, 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해야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날마다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예, 일명 사시나무, 아스판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식물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시나무라는 이름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 사시나무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사시나무가 떤다, 뭐 떨듯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이 사시나무가 그 단풍나무로도 또 유명하다고 해요. 이 사시나무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졌는데요. 식물 중에서 뿌리가 가장 넓고 크게 퍼지기로 유명합니다. 그 뿌리가 넓게 땅에 퍼지다가 나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나면 옆으로 자라기를 멈춰요. 그리고 땅 위에 줄기를 뻗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줄기가 나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시나무가 하나 있으면요, 그 뿌리에서 퍼진 나무들이 주변에 많아진다고 해요. 가장 유명한 사시나무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판도라는 곳에 있는데요. 그 사시나무는 한 뿌리에서 무려 4만 그루가 넘는 사시나무를 키워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겉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땅 속에 숨겨진 사시나무의 뿌리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쉽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의 본성, 그 습성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들임에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질문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허허.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은요,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도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짐작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와우. 무슨 말씀인가요? 자, 이 말씀에서 불화의 원인은 우선순위에 근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능가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신앙에 관련된 투쟁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복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엄연히 말하면 복음을 반대하는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불화와 관계적인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관계적 문제의 근본은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합당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합당하다는 뜻에는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유한한 것들의 가치를 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로 우리 마음을 내어드린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예언이신 말씀을 함께 읽고 가도록 해요. 나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순수한 신앙의 정신으로 감동된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바람은 없다. 원칙의 지배를 받고 순결과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젊은 제자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그대들의 구주께서는 그대들의 재능에 가장 적합한 위치로 그대들을 인도하시고 그대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예,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요.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날입니다. 월요일 이기심인데요. 또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강조되었는지 설명해보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행동인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이 어떠한 내용이냐? 어리석인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쟁여두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 해 동안 써도 부족하지 않은 음식과 자원들을 거기다 쟁여놓고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기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집중하다 보면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아니지요. 아마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더 이익을 얻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또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기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들, 이 경험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만듭니까? 바로 깨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관계에 조금씩 상처를 입히기 시작을 하죠. 이것이 점점 악화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까운 사람들과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참 껄끄러우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얼굴 보기가 참 민망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그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와도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심이 많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원해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기심 없음과 겸손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서 살기로 꼭 결심하여서 우리 마음이 이기심이라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야망입니다.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30절을 읽고 그 엄숙한 식사의 자리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생각해보라. 제자들은 왜 이 소중한 시간에 곁길로 빠져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18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요,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요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슴 속에 야망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야망을 가진 남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야망을 비추는 것이죠. 그러한 야망을 볼 때마다 마음에 어때요?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긴장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 저 녀석이 내 자리를 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들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다툼이 반복돼요. 이 다툼은요, 예수님 앞에서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월요일 소지의 이기심의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의 뿌리처럼 박혀있는 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다양해요.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에서 읽었던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나타난 십자가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보다 박수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힌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넷째 날입니다. 수요일 위선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3절을 읽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위선자들의 특징 4가지를 기록해 보라. 교과는 위선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해놨더라고요. 위선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졌던 위선에 대해서 4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말은 정말 잘하는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자기는 안 하고 힘든 일들은 하인들이나 시키면서 자신은 고생 안 하려는 행동도 지적하세요. 세 번째는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선한 행위나 그 인정받을 만한 행동들은 꼭 사람들 앞에서 하고요. 왼손이 하는 일은 모두가 그 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십니다. 넷째는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것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똑같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에 대한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것,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심지어 조금 전에 살펴봤던 12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버린 그 죄의 성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동적인 것이 교과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부르셨던 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엔 이런 죄인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하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너무나 은혜롭게도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을 책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그분께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뿌리 박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의인이 되고 싶은 죄인인 우리는요, 그 위선의 뿌리를 뽑아주실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5째 날 목요일입니다. 참된 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라. 참된 심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분열과 이기심과 야망과 위선을 극복하고 참된 심을 찾는 비결은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쭉 넘어와서 6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근거는 6절에 나와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며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 멋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변함없는 약속,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곳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쉼없는 삶, 고통들이 영원히 해결될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이건 배경이 어떻건 얼마나 죄된 삶을 살아가건 상관없이 그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시지요. 배역한 자들이 그 배역함을 고쳐주시겠다는 이 표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죄된 뿌리를 고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죄의 요소들, 우리의 그 죄의 그 뿌리들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쉼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에 주님께서 참심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하고 결론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이기심, 야망, 위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한 우리는 참된 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뿌리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죄의 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음에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의 뿌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심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안식일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고 주님의 주시는 그 회복을 맛보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 4단계가 언제까지 갈지 일단은 지금 2주가 잡혀 있는데 꼭 2주 안에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4단계가 속히 끝나도록. 그리고 또한 간구드리는 것은 또 우리 안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 백흥호 집사님 그리고 송진우 청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 기간 중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떠한 문제라도 함께 놓고서 기도할 수 있는 주제는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하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민들 이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평안한 안식이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